우리 인권 씨, 네. 앞으로 삶의 목적이 뭐야? 네? 하나님 뭐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에 가는 거야? 정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세요? 내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우리 사람의 각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어느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이죠? 구원.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알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고창준 목사님은 제가 한 6년 됐나요? 6년 됐는데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일반 수련회 가기는 가족들 데리고 가는 것이 너무나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완주에 가면은 샘 공동체가 있어요. 네. 그 원장 목사님이 우리 서울역 노숙인 예배 드렸을 때 강사 목사님을 오셔가지고 제가 좀 알아요. 그래서 그쪽을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저 신원역에 천사의 집을 갔어요. 천사의 집을 갔는데 그 얘기하는 중에 우리 방동신 목사님 대신 그 얘기를 했어요. 수련회를 좀 가야 되는데 어디 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우리 방동신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바로 여기 계셔. 그 목사님 거기 오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고창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수련을 하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목적이 하나예요. 분명해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영혼구원. 저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 장애가족들을 2012년도에 만났는데 양주에 있는 시설이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돼가지고 나머지 한 8명인가 남자들만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있는 동안에 저는 열심히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어디 좋은 시설이 없는지 찾아보고 해가지고 가족들을 불러드렸어요. 한 일주일 지나서 좋은 시설을 내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가서 좀 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인재가 되는 가족이 몇이 있었어요. 특별히 거기 최태웅이라는 그 친구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시설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갈 거냐 그랬더니 여기서 산다는 거야. 그래? 아니 나는 우리 집에 그 여자들만 있는데 남자들이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냐? 그래서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제가 2004년도에 양평 올 때 하나님께서 이 양평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그때 마음을 주시면서 순종하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래서 가족들을 갈 수가 없어가지고 양평에 그 선교 사역하는 장소가 있어요. 가련 수련원이라고 가련 초등 폐쇄된 학교에서 그 아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승낙을 얻어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내려가서 그 폐쇄된 학교에서 온전치 못한 가족들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보기가 안타까워.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 식당 가는 것도. 근데 이제 7월 달이 되면서 수련회 장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장소를 주셔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아멘.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왔는데 우리 가족한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나와 같이 살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다? 사람은 동물과 틀려서 영적인 동물인데 하나님 관계가 이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간단하게 해서 하나님과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같이 생활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것이 오늘까지 온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잖아요. 영혼 구원이 있잖아요. 아멘. 그 구원을 위해서 오늘까지 우리 고창수 목사님 오늘까지 온 거야. 목사님들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부를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아멘. 제가 너무나 여기 있어서 이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오직 한 길을 걸어오신다는 얘기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이 사월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 교회 목사님들도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하다 보면 자꾸만 다른 생각 갖고 이사회 귀신들은 다른 걸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갈등 갖고 범민하고 사역에 시중도 못하고 그런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 고창수 목사님 오직 한 길을 걸어 오셨다는 것과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것이 목적이 뭐냐? 영혼뿐이에요. 영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을 목적을 두고 계셔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성화 과정을 통해서 어디를 가죠? 근데 요즘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고 저 받은 소명을 받고 내가 사명의 자리에서 얼마나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래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의 길에 가로막는 가시 같은 그런 많은 환경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 고난을 어떻게 가느냐? 육신의 고난, 질병의 고난, 사업의 고난, 어떻게 그것을 가느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져요. 저는 모든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삶의 역경 가운데 얼마나 거기서 넘어지 않고 일어섰나. 그렇죠? 오직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 가운데서 얼마나 그 시련을 겪어왔느냐,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겨왔느냐. 아멘.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담겨오더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내가 물질 앞에 바로 서 있나, 명예와 권세 앞에 바로 서 있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할 일이라는 것을
저는 날마다 깨닫고 있어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둘째가 그 얘기를 해요. 아빠, 나 김밥 먹을 돈이 없어. 김밥 먹을 게 돈이 없어. 계속 먹지 못해. 아버지는 죄의 일 때문에 가정을 떠나서 나와서 있지만 그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날의 상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주님의 일을 갈 때 우리 자녀들 책임을 져주십시오.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 붙들고 일어서 다른 게 없어요. 물질이요. 물질 갖고 내가 살아간다고 참. 아멘. 부자 같은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난하면서도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지옥 같은 데서 천국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천국 같은 데서 지옥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질이요. 잠시 잠깐 있다가 잠시 잠깐 나를 흡족하고 기쁘게 해주겠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아멘. 왜 택하시는 거룩하고 품없게 살려 창세기 아니 에베소 1장 3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을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기 위해서 택하신 아멘. 거룩하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성교사님? 하나님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않고 아멘.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멘. 구별된 삶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나는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갖는 거 다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살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지난 2012년도에 사역을 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다 그렇잖아요. 기복 있잖아요. 뭐 매일 계속 이렇게 상승세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나를 왜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면 내가 생각 없이 내가 마음껏 살아갈 텐데 왜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민합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를 말씀을 주시고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6장 13절이요. 히브리서 6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히브리서 6장 13절. 9절이구나. 예, 죄송합니다. 9절부터.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 그 다음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그 섬기는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그래도 노력한다는 것.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기억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팬데믹 그 이후로 어디 갈 곳이 없는, 좀 조용하고 좀 안식을 누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좀 고백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식도 누리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잘 갔다 왔어요. 아멘. 잘 갔다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아멘. 그렇죠. 네. 그 큰 자랑, 공률이 부신 그 큰 자랑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살아왔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던 저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저를 예정하셨어요. 목적입니다. 복음이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기 위해서 목적을 지었단 말이에요. 신앙을 보니까 살아온 뒤를 바라보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온다는 거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는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본명을 해요. 저보다 연상이 한 10몇 년이 우리 같이 공부를 하신 목사. 야, 김 목사, 고생하지 말고 우리 교회 와. 목사님 하는 일은 목사님 할 일이죠. 제 할 일은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걸 하지 못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내 할 일입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바꿔줬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고 이 일이고. 네. 노숙인 사역할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가자고. 나 보니까 또 우리 작은 가족들 만나고.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작은 일이라도 맡겨줬다는 그거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할 일이 없어 보여요. 함성교사님 찬양할 일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한 거예요.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길 주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고 헌신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 사랑이라는 원동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그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힘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함께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만나게 하셔서 아멘.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니까 아멘. 또 좀 숨도 돌리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또 시간을 내고 갈 수 있었던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가족 중에 한 가족이 도무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서 병원을 보냈어요. 안 보내려고 해서 노력했어요. 약물로 치료받기 위해서 가서 생활하는 그 자체부터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가게 됐어요. 누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 1년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되는데 3년 동안 한나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 오래 있었다. 네, 통제가 안 되는. 이사 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좀 제한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자유로운 그 주택에서 살다가 좀 여러 가지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를 가다 보니까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샤워실 안에 가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니까 그냥 그 육중한 몸매 갖고 그냥 뛰었다 내다니까 그 욕조가 깨진 거예요. 그게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가족들하고 또 마찰이 생기면 또 그 행동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지하실에서 막 차량을 막 부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이제 병원에 보내는 게 낫겠다. 저러다 큰 사고 나면 남한테 피해도 좀 하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보니까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도 가서 좀 쉼도 없고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갔다 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을 얻고 다시 되돌아보고 재충전해서 영구간에 강건케 하셔서 다시금 제자리에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생각과 그 시간과 장소가 시작이 얼마나 감사하죠. 아멘. 감사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망하게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면 안 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처음 시작하는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 때문에 내가 감사한 거예요. 환경 없어요. 물질 없어요. 건강해요.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시작부터가 잘못되고 이게 제 경험이에요. 그 시작부터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은 세상 바라보게 되고 물질 바라보게 되고 재산 바라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세속화에 가는 거야.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나의 할 일. 주님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못 따라가는데
아브라함 믿음도 쫓아가지 못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절망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아멘. 가는 거예요. 아멘.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네?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 가지고 살아가죠. 그렇죠? 아멘. 명예 가지고 살아가죠. 아멘. 권세 갖고 살아가죠.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가지고 살아가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아멘.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은혜로다. 은혜. 금붕어가 어항에 있을 때 잘 살아가죠. 만약에 어항에 있는 금붕어가 바깥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죽으니까 그냥 죽어. 고통 속에 있다가 죽어요. 말라서.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죽음, 아멘. 고통의 멸망, 사망. 아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적이에요. 아멘. 그 관계가 물질로 이루어진다면요, 물질로 망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 욕심이 인디한 이 죄를 넣고 죄의 싹은 사망이 나왔어요. 계산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건 은혜. 아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돈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지라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돈이 아니에요. 아멘. 은혜. 아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은혜 없이면요, 은혜 없이면 메말라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아멘. 피폐해지.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화목해 하십시오. 우리 공사님은 중보자 역할을 잘하시고 중보자 역할을 잘하시고 왜? 주님도 중보자로 오셨어요. 아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중보하셨어요. 중보하셨다가 아멘.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들도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 아멘. 떨어졌던 것을 이어 역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도 관계를 회복하는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한테 정말 관계를 안 끊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암만 불이익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면 단절하지만은 저는 좀 틀려요. 그래서 남한테 많이 이렇게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떠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도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멘.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 아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백성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아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죠? 힘들고 어릴 때마다 우리 저한테 주신 그 위로의 말씀이 아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소망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큰 저명이 뭐라고 했죠? 뭘 사랑해? 이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죠. 아멘. 하나님 많이 사랑하세요. 아멘. 시집간과의 관계잖아요. 아멘. 또 수평 관계는 이웃 사랑. 아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 사랑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 몸같이 사랑. 아멘. 네.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근데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남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거짓 사랑. 진정한 사랑은 내 몸을 나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네. 어저께도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을 하시더라고. 사랑은 사랑은 오래 잡고 기본적인 것은 다 그래요.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하는 거. 오면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고창수 목사님 가족을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고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마찬가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온다고 하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누구의 유익을? 이웃, 이웃을.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생각은 우리는 틀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 방법은 틀려요. 아멘.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세상 방식대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세상 방식대로 세속화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간단한 그 한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게 사랑 속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고 그런 얘기하면요 일반 사람들은 더 이해를 못하지. 근데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남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요. 아멘.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같이 지내보면은 외국, 특별히 미국에 있는 그 생활했던 분들이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간접적으로 많이 그런 것을 봤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은 생활 속에 그런 것이 몸에 배 있어요. 지금은 뭐 많이 세속화되고 자유적인 신앙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아멘. 그럼 또 두 번째,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랑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까요? 옆에 있는 이웃은 내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고민해봤어요? 내 이웃과 같이 살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3절 찾으신 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사가에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강령이라는 말씀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압축해서 한 말씀이에요. 모든 계명을 엑기스를 만들어 가지고 말씀한 내용이 이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아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관계예요. 자, 아멘. 간단하죠? 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숭배 하겠습니까? 안 하십니까? 아멘. 안 하죠. 다른 신을 섬겨요? 만들어요? 아니요. 절해요? 아니요. 안 하잖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안식일, 성일 지키지. 아멘. 사랑.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사람, 이웃 사람에 대해서. 자, 5계명부터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마, 가려놓지 마, 거짓말하지 마. 자, 그런 걸 다 지키면은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웃 사람은 안 하는 사람. 그렇죠? 아멘. 우리가 제가 이제 그런 걸 깨달아 좀 이제 우리 고목사님은 늙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아멘. 저도 조금 익어가나 봐요. 아멘. 생각이 조금 익어가나. 익어가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아 맞아.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섬겨? 안 섬기지. 절에? 아니야. 주일날? 아니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웃 사람도 마찬가지. 보니까 있는 부모 살아계실 때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실 때 옆에서 아멘. 이렇게 아드님이 계시는 게 얼마나 행복하세요. 아멘. 어머니도 행복하시고 그렇잖아요. 아멘. 저도 이제 어머니가 94이에요. 너무나 어저께 여기 온다고 어머니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어머니 케어를 해서 주간복 보내드리고 또 해야 되는데 여기 오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나오신 거야. 아 때는 이때다. 머리 하러 가야지. 혼자서. 그래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너무나 과잉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기야 어머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 또 안 막으면 안 돼. 자꾸만 지나치게 또 돌 넘어가니까. 왜냐면 인지가 똑똑하시니까 우리보다 생각하는 것이 앞서.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생각지 않고 있는데 벌써 앞서서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준다면서 생각해준다는 것이 더 힘들게 만들어줘. 그래서 지난 과거에 우리 이혜원 목사님이라고 성경 통독하는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후원하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내가 요 근래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그것을 내가 목사님 그 얘기가 지금 이래서 그렇구나. 아주 어느 때 보면 뭐 후원자요 후원자. 기도의 후원자지 물질의 후원자지 뭐 그래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생각해준다고 하면서 자식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어머니야. 근데 한 가지 이제 소망이 있어요. 왜냐?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서 내려왔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평양에 사시다가 내려왔는데 그런 DNA가 있어서 그런지 저도 그런 게 좀 아주 전투적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자꾸만 그 얘기를 해요. 몸이 좀 힘들고 할 때 되면 왜 안 내려가시지? 빨리 갔으니까. 어머니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 제가 생각하니까 어머니 70년 동안 넘게 내려오셔가지고 부모, 형제들 다 떠나서
시집 와서 내려오셨는데 마지막 하나 소망이 어머니한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망? 남북 통일이 가까우고 있고 빨리면 3년 내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머니 그 그리운 고향과 형제 자매들 부모들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네. 이렇게 부모 있을 때 잘하는 거 다른 게 없잖아요. 아멘. 돌아가신다면 뭐 차려놓고 하는 그런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 그 아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그리고 어머니도 감사하시고 이 목사님도 정말 감사하시고 저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우리 어머니 모시고 계시면서 제가 그래도 자식된 도리를 조금이나마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과거 때는 신학 공부하면서 뭐 하면서 정말 광야 생활을 많이 하나님 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동생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죠. 예수 믿는다고 지질구력에 살아가는 거. 저를 먹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럼 우리 가족들 동생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두고 봐라. 아멘. 시간이 지나면 끝이 중요합니다. 아멘. 끝이죠. 내 요즘엔 그런 소리 동생 그동안에 어머니 모시느라고 고생 때 되면 오잖아요 동생. 그래도 너희들도 고생 많이 했지. 내가 장남으로서 그동안 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했던 것이 내가 너무나 좀 책임 전가를 해서 미안한데 이제는 내가 나가 환경 속에서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에 전에 잠시 잠깐 쉬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안달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친구들이 그 교회 성도들 만나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래서 몇 번은 가신다고 하는 거를 못 가시게 하고 가신다고 하면 못 가시고 그러다 이제 시간이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혼자 이제 힘드신 걸 본인 스스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셨어요. 포기. 그러니까는 감사하죠. 아멘. 아니 계시면서 자꾸만 가신다는 거야. 나 거기 가서 시흥에 가서 나 혼자 살 거니까 친구들 만나고 왜냐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니까. 자녀들이 있으면 어디 가지 마세요. 좀 조심해서 막 하니까 제한을 두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을 버려서 그래도 감사하죠. 점심쯤에 잡수시더라도 이 얘기 마칠게요. 아멘. 하던 것도 마무리 해야지.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지난 과거를 보면은요, 제 어머니 과거를 들여다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 생각을 어머니가 시집 와서 평양에서 할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안 믿는 남편 와가지고 복음의 씨앗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데 어머니 시집 와서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나는 어머니 내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 잊어먹지를 않아요. 그럼 얘기를 해요. 어머니, 저는 이제 고향이 경기도 파주예요. 오살리 기도원이 제 고향이 제 태어난 곳이에요. 그곳이. 그 오살리 기도원 자리가 미 약 44 야전병원 자리예요. 여기가. 전쟁 때 야전병원 이동하면서 부상자들 치료했던 그 장소 이동하면서 치료했던 병원이 그 장소에 와서 정착을 하게 한 것입니다. 미 44 야전병원. 그 영화로도 그게 나왔던 병원. 우리 아버님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씨앗이 돼가지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데 오히려 그게
우리 파주에 살찌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양을 길렀던 양젓 짜가지고 그걸 주셨던 양 할아버지라고 있어요.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 우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저희 누나가 창희 어머니는 예수 믿고 교회 가야 될 사람인데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이 변화같이 말만하지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구타고 그러지만 그때는 뭐예요? 불러다가 뭐 하는 거 있죠. 박수들 불러다가 뭐 고사 지내고 그런 것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하나님 옆에 징계 받고 그렇게 두들겨 맞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 아들 병을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재산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 남편 아버지의 대장암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 대장암 걸려가지고 부산 영도교회 목사님 강 목사님 안수 입고 나시고. 그래서 늦은 시간에 늦은 나이에 예수 믿고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근데 2011년인데 이제 위암 때문에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연세대병원에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암이 걸렸네. 그래서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수술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요.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수술 받지 마세요. 왜? 담당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암 환자이면서 수술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받으시다가 2011년 7월 달에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통증이 심해가지고 거기서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과정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아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멘. 이 성경은 그러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멘. 하나님 말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뭐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서 하는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는 아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 세우신 세계 국제 센터도 구원의 그 역사에 선하신 사업에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영육간에 재충전하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고 아멘. 와서 아멘. 회복을 해서 아멘. 십자가 공격을 나가서 아멘. 세상을 이기고 아멘. 승리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용이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게 하시고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